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만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 또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체험을 통해서 된 것을 하나님이 또 계시로 내려주셔가지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그걸 체험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그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의 말씀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생활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겪은 것, 경험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셔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말씀도 그냥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걸 이렇게 기록하라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자기를 굳건히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가도록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잘 아시지만은 어느 집단이 공격해 올 때 그때에 숨겨주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주시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수렁창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 함정 그런 데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바위에 피한다 뭡니까? 산에 산행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바위 밑에 잠깐씩 피하는 거죠.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거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겁니다. 또 나의 방패시오 그랬어요. 방패는 개인이 이렇게 맞부딪힐 때 그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개인이 맞부딪힐 그때에도 보호해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죄악과 죄악의 형벌과 마귀 계율에서 건져내셔서 뿔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나의 산성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다윗은 인류 역사에서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왕이 됐는가? 그 다윗은
본디 2세 집안의 8째 형제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형제 집이 그 막둥이는 어릿광이나 부리고 뭐 제대로 변변히 갖추지 못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사랑만 받고 자기만 알고 그런가 하면은 양측이 목동이었어요. 당시에도 교육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뭐 교육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무슨 뭐 좋은 가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좋은 가문 같으면은 양치기도 다 목동들 종들 두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집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이 직접 나서서 어린 소년인데도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양치기 목동 다윗이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또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를 이루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아까 말씀한 대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윗 하면은 알 수 있는 유명한 왕이 됐다 그거예요. 그럼 다윗이 비천했던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양치기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힘이 되어주셨는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첫째로 다윗은 중심이 믿음으로 바로 되었습니다. 중심, 마음속 중심이 뭘로 바로 됐어요? 믿음으로 바로 됐어요. 교만에서 망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를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다른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대 왕을 세울 사람을 알아봐라. 이새네 집에 가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새네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보았습니다. 7 아들을 보았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볼 때 훤칠하니 용모가 준수하니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왕을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속.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다 7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집에 남자들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막내둥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라고 놔두고 왔습니다. 그를 불러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을 보고는 훤칠하니 잘생겼지만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다윗은 소년 때부터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되었다는 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뜻하지만 그거보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 죄값을 대신할 구원의 주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헛개비요 잘못된 것들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신이시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도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별다른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가가지고 띄워놓고 오고 호주 구경시켜준다고 가서 떼어놓고 오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국가에도 바로 하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또 17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온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으로 모든 걸 좌우하는 때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만 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봉거리가 2m 10 몇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3m가 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큰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에게게 너 같은 것이 뭐로 나왔냐?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구약 438쪽쯤에요. 438쪽쯤에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니 큰 장수가 칼을 가지고 나와도 시원찮은데 소년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아니 소년 다윗이 이때 당시 15살 이짝저짝으로 봅니다. 그런데 3m가 넘는 그 거대한 사람이 목소리도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를 내가 잡아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의 고깃밥으로 줄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수들도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진해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 믿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 사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면 벌벌 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사람이 자기를 저주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너네 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공무신이나 집신에 지나지 않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고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어요.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표 말씀으로도 했는데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거 뭡니까? 외모가 아니고 자기 영, 속사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을 꾸미는데 기가 막히게 돈을 쓰고 기가 막히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게 좋죠. 그러나 너무나 외모에만 치중을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꿉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꿉니까? 매일매일 가꿉니까? 잘하시네요. 매일매일 가꾸죠.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도 매일매일 착하고 정하게 가꾸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속에서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자고요. 신약에. 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나오는가? 신약 마가복음 7장 65쪽쯤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속에 있는데 그건 매일매일 씻어낼 생각 안 하고 얼굴만 그냥 단장하느라고 외모만 단장하느라고. 예?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겉모양을 좀 좋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외모,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외모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나 외모에만 치중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밝았고 또 그러면서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우리네 생활보다 훨씬 위험하고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어째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가? 다윗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구약 541쪽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증거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5장 5절에요. 정직하다는 것도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직한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신구약 66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로 내려주신 말씀이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1.1획 변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에 예고하신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건 그거는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힘을 썼고 그러다가도 혹시 잘못을 저지르려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을 때는 그거를 또 솔직히 시인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시편 32편도 있는데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 통회라는 것은 마음이 안타까워하며 원통이 여기며 회개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 말씀드린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한 일 있을 때 솔직하니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양치기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지만은 그런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누구에게로부터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직장에 있는 여자 동료 대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친절히 하고 또 친구 부인 만나서 친절히 하고 좋게 대하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친구 남편 대하는 정도로 친절히 좋게 생각하고 또 슈퍼 아저씨 대하듯 그런 정도로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그게 과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냐 그거예요. 동네 아저씨, 슈퍼 아저씨, 또 친구 남편 내 비교할 수 없이 남편에 대해서 최고로 사랑을 바쳐야 그게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안 믿는 남자들이 뭐 유흥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술집 여자에게 사랑하는 그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 동창 만나서 친절히 대하고 좀 좋아하고 그런 정도로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동창의 아내보다 그 어떤 여자보다 자기 아내를 최고로 제일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라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시라고요. 사업 성공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돼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업 성공시키는 그 일에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추접스럽게 자동차를 또 사랑해요. 요즘 큰일 났습니다. 개를 또 사랑해요, 개를. 반려동물. 그냥 좀 좋게 대해주고 그냥 그런 정도지요. 사람보다도 개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라고요. 남편들이 집에, 남편이나 아내들이 바깥에 나가서 외출했다가 이제 직장에 나갔더니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서 개가 똘똘이라고 하자고요. 개 이름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똘똘아, 어디 갔냐?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줘 뭐지?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해줘 뭐고. 어머니, 엄마, 아빠 하고 좀 안아주죠? 사람에게는 사랑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기 사업을 더 사랑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고 세상 출세, 권력 그런 걸 더 사랑하고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고 요즘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되고 싶은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근데 다윗은 왕의 지위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말씀들을 찾아보면. 또 돈과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안 아깝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연부하면서 헌금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것만 찾아보자고요. 자,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역대상 29장 구약 653쪽입니다. 653쪽.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대상 29장 653쪽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에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 금이 3,000달란트다 그랬어요. 오빌의 금이면 최고 순도를 자랑하는 금을 말합니다. 3,000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얼마인 거니? 약 30kg예요. 1달란트가 30kg. 3,000달란트면은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3,000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30kg. 3,000달란트면은 9만 킬로예요. 9만 킬로. 금 9만 킬로를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돈이요 보물인가. 그 다음에 은은 7,000달란트니까 21만 킬로예요. 트럭으로 해도 몇십 트럭이에요. 몇십 트럭.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벽 뭐 할 것 없이 다 금으로 입히도록 이미 그 전에 예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29장 13절부터 보면은 29장 지금 13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대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많은 보물을 은금을 드렸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건 내가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겸손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도. 처음에 말씀한 대로 소년 다윗으로 그 3m가 넘는 자이언트 거인이 와서 으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왕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선 거예요. 목숨보다도 주의 이름,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천한 양치기 목동 다윗이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때는 누가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두리번거려 보는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양치기 목동 다윗이 인류 역사를 빛내는 훌륭한 왕이 되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금년 한 해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쁜 일도 만나고 위험한 일도 만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고, 그런데 그때 누가 힘이 되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거예요. 이미 우리 삶의 과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 속 중심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야지 돼요. 외모 가꾸는 것 못지않게 자기 마음속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더럽고 추한 거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